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가셔서 이제 복음 전하시면서 그곳에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36절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돈 많이 벌었는데 갑자기 말기암 걸렸다고 2달밖에 못 사세요. 빨리 신변을 정리하세요. 그러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냥 죽어라고 그냥 잘 살아보겠다고 돈만 모으다가 자기 건강도 안 돌아본 사람이 이제 건강 염려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열심히 번 돈이 이제 치료하는데 이제 돈 다 쓰는 거죠. 돈 아까워서 보험도 안 들어놨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헤르몬산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은 형제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말씀이 이제 시편 133편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산이에요. 설산인데 설산에서 녹아내린 눈으로 물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비옥한 지역이에요. 근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거기에 황제를 칭송하기 위해서 거기에 도시를 이렇게 건설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풍경 가운데 로마 제국과 같은 모양을 본따 가지고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작은 로마처럼. 그러니까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의 관심은 성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성전에서 나오면서 야, 주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 46년 동안 정말 아름답게 지은 주님 집이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제자들이. 주님 이제 오시면 이제 여기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 들어가 살 곳이죠? 이제 이렇게 물어봤겠죠. 근데 그것 못지않게 오히려 외적으로는 사람들의 모든 시선과 이렇게 환호성을 나타내게 하는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나를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는 외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곳에서 예수님을 과연 너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것도 맞는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해주신 분인가요? 아무 일도 안 하셨는데요.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건 말씀은 해주셨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몇 년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필사를 한번 하는 동안에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고 살았어요. 누군가 날 위해 대신 죽었다고 생각을 하면 나도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데 전혀 남을 이해하거나 남을 포용하거나 남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에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누군가는 그 열심 때문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봐요. 그러니까 그 일이 탐탁치 않게 여겨져요. 제가 주님의 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 아내는 정말 탐탁지 않았어요. 왜 탐탁지 않았는지 아세요?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가정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나 주님 일을 할 거야 그러면 당신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빨리 가서 해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집안일은 등한시하고 난 이제 사역의 길을 가야 되니까 이제 경제 상황은 나는 몰라요 이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혼자 이렇게 막 11시 이렇게 12시까지 일을 하면서 얼마나 속이 탄 게 아니라 천불이 났겠어요. 그냥 꼴도 보기 싫은 거겠죠. 기도를 하는데도 꼴 보기 싫었다니까요. 제가 하루에 3시간씩 막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도 제 아내는 그게 꼴을 보기 싫었다니까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짜 믿음이 자라가는구나 그랬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나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는 거죠. 영적으로 맑은 기류가 흘러가는 것이 있고 영적으로 혼탁한 기류가 흘러가는 것이 있습니다. 혼탁한 기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뜻을 자꾸 이루어 주시기를 바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꼭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서 3장에도 베드로가 아, 예수님께 꾸지름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놀라운 고백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냐. 거룩함과 경건한 행실로 하나님의 날이 간절히 임하기를 사모하는 자. 아멘. 경건함과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날이 빨리 오시기를 정말 바라는 사람. 저는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제 인생의 때를 살고 그냥 주님이 죽으면 주님을 만나는구나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가 하나님의 때는 도래하는구나. 말세라는 말. 그 말로 그냥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정말 내일 주님이 오실 거야. 막 내일 고센 땅만 흑암이 없이 밝은 빛이 있고 애굽의 모든 흑암이 있어서 그날 아시나요? 애굽에 흑암이 있던 날이 3일 동안 흑암에 있어요. 3일 동안 사람이 막 더듬어도 막 아무것도 못 찾는 그런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출애굽을 시키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똑같은 경험을 사도 바울이 한 거고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 3일이라는 시간 과연 우리 안에 이 애통함과 죽은 것 같은 이 3일이라는 시간을 과연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5월 달에 죽을 것 같은 3일이 아니라 3일 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새로 일어난 것 같지만 저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 맨날 밤에 누울 때마다 막 눈물이 나고 내가 진짜 사역을 내가 망친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별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시작하고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놀랍도록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곁에도 살아계시는구나. 늘 보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생활. 그러니까 경험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 같아서 말을 하는 것과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건 다르죠. 좀 맛을 봐야 아냐.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냐. 그건 된장 먹어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다 된장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는 된장을 먹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럼 된장이 저렇게 생겼구나 라는 거 알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고기 안 먹어본 사람은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닭고기인지 분간도 못해요. 주님께서 그러면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마태복음 16장에는 이렇게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했냐면 그래 너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육신의 아버지가 너에게 준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준 거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황제를 칭송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그 도시를 벗어나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의 황제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물색하게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야 처음으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죠? 이 고백을 했으면 마땅히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비밀, 하늘의 비밀을 너희도 이제 이렇게 살 수 있어. 내가 죽고 부활한 것이 너희에게도 죽음과 부활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자마자 베드로가 항변해서 아니 주님 뭐라고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막습니다.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이렇게 살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 갑자기 그런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못한 건 베드로예요. 근데 솔직히 제 입장에 봐서는 베드로가 뭘 잘못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러시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것을 일부러 주위에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12명의 제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려고 한 거예요.
자, 너희의 마음속에도 이 고백을 삼아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옆에서 도마도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도마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오셨을 때는 도마가 제자들 중에 제일 믿음 없거나 제일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 도마만 공교롭게도 도마만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는 걸 제자들이 다 고백하는데 도마 혼자 딱 와가지고 니들 다 미쳤다. 아니 마리아도 그렇다고 치고 글로바도 그렇다고 치지만 너희도 왜 그러냐 갑자기 예수님 죽으셔가지고 무덤에 장사된 거 알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그 손가락 못자국 손에 있는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거나 옆구리에 내가 옆구리를 창자국을 보거나 이렇게 해야 내가 믿겠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또 나타나세요.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서 비로소 전에 베드로가 한번 했고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한 것에 대해 책망받은 것에 대해서 사탄의 일에 대해서 십자가 길을 막는 것에 책망받은 일에 대해서 똑같은 고백을 도마가 합니다. 주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길이 사는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입니다. 어떤 자냐면 우리 행실이 어떻게 해요?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경건한 모양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습니다. 왜죠? 사도 바울에게 경건의 모습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천국 가면 알겠죠. 근데 예수님은 흠모할 것이 없다라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도 참 비천해 보이셨다라는 생각들, 이미지를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영상으로 보면은 예수님 되게 잘생기신 분들만 나오잖아요. 근데 뭐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막 이렇게 논쟁도 붙기도 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언변에는 뛰어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질병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서신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실제로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분분합니다. 저 사람의 말을 듣는 자도 있고 저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다 성령의 일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말할 때 우리가 뛰어난 언변으로 뭘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굴복시키려는 말로 못해요. 오직 성령의 역사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차등 없이 다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전 제가 잘나가지고 말도 좀 잘하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요, 실제로 제가 복음 전하러 나가면요, 기도하고 나가도 이 사람이 어떻게 꼭 맞는 말을 전해야 될까 늘 이렇게 가슴 한편에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엉뚱한 소리 하기도 해요. 이 사람 이렇게 잘 끌어와야지. 유대인에겐, 헬라인에겐, 율법 있는 자에게 있는 자처럼 이렇게 하려니까는 엉뚱한 소리 하다가 오기도 해요. 그래. 돌아오는 길에 주님 앞에 또 주여 주님의 이름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제자들을 꾸짖으셔서 다 이 마음을 가지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때야 여러분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만 아니라 무리를 다 불러다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는 건 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황제를 숭배하면서 로마와 같은 소도시를 만들어 놓고 정말 눈에 보이기에는 모든 천혜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도 너무나 좋고 이런 곳에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겠지. 그런 눈에 보이는 내 생각을 다 부인하고 어떤 생활이요? 예수님이 공생에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는 동안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목적이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죠. 나는 표대를 이제 세웠다. 이 땅에서 그냥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때를 나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걸로 내가 마치겠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딱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해서 모든 사람을 다 제자로 삼아라. 내 제자 삼는 거 아니죠. 예수님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근데 이 세례를 주는 건 그냥 세례가 아닙니다. 나중에 아볼로가 예수님의 그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성경도 잘 알아요.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성령의 세례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자세히 풀어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사실.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그 삶을 정말 기쁨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길에 대해서 이제 도를 풀어서 얘기해 줍니다. 그럼 뭐라죠?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주시기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볼로에게 청하죠.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고 혼내시고 길가에 갈 때는 너희가 왜 누가 크다고 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절대 누가 크다고 얘기하지 않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들, 분부하신 것들.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기도해라. 일꾼 달라고 기도해라. 그냥 뭘 하죠? 네, 주님, 저 사람을 세우시면 또 일꾼이죠. 탕제의 비유를 들었으니까 제자들은 어떤 말씀을 갖고 있겠죠. 주님, 회심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이 세상에 세상 것만 갖고 나처럼 세상 것만 눈에 몰아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 주님을 알아서 돌아오게 해달라. 사도 바울을 어떻게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처음엔 제자들은 안 받아들였어요. 몰랐어요. 사도 바울하고 친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바나바가 사도 바울의 소식을 먼저 듣고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소식에 바나바가 가서 그걸 만나서 그의 신앙을 자세히 알아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 아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옵니다. 얘들아, 이 친구가 진짜야. 예수님 십자가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이제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아서 이방 도시에 이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누구든지 우리는 이미 생명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고 직을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은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자들은 언제라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언제라도 예수님이 지신 것과 같은 그 사명과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 주시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아니 이미 내 목숨이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이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나 이미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 만났을 때 이미 죽었어요. 그 한 번의 놀라운 경험이, 예수님을 아주 강렬하게 만난 놀라운 경험이 나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슬픔이 해소되고 한 번 해소된 슬픔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덮는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앞에 있으면은 주님께서 오셔서 죄를 터시고 화관을 씌우시고 옷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옷을 입히시고 그 이들을 이루시는 역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 자는 함께 장사된 것이라 라고 하고 주님께서 입히시고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38절 마지막 말씀처럼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흠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베드로가 왜 롯을 의인이라고 칭했냐면 그곳에서 늘 애통했다는 거야. 아니 이 소돔과 고모라 여긴 땅만 비옥하고 잘 살 줄 알았더니 와봤더니 이거 뭐 이거 하나님 여긴 진짜 제가 못 살겠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간 저마저도 그냥 죄인 될 것 같다 못 살겠어. 이렇게 한탄했다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롯이 도망치면서도 마음이 졸여 있고 해가지고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는 그가 늘 그 안에서 한탄하면서 자기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이 똑같은 기조를 가지고 준비를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세상 참 미련하다고 해요. 세상 거룩하게 살면, 세상 정결하게 살면, 세상 청결하게, 청렴하게 살면, 세상 베풀면서 살면 미련하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나,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사셨던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세대가 그렇게 살면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타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칭찬을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밝히 보이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그 복된 날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자마다 그 눈을 여시고 그 삶을 사시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누리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과 오늘도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을 누리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